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중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 장로들, 성전 경비 대장들과 군사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오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의 신호로 예수님께 입에 거짓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입맞춤, 키스는 좋은 것이죠. 엄마가 아기 입에 볼에 뽀뽀해 주는 것은 사랑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며 하는 키스는 배신의 상징이 됩니다. 이 신호와 함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들자 칼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종의 이름을 흔히 말고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고쳐주시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치유하신 마지막 기적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겁니다. 사실은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인데 그 원수의 귀를 다시 붙여주신 것이죠. 원수의 사랑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칼에 떨어진 귀를 그대로 두었다면 이 종은 두고두고 평생 짝귀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또 이것이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53절 말씀 보시면 많은 군사들이 몰려올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2군단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요청하면 보내주실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군단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부대 이름이죠. 보통 6,000명쯤 되는데 12군단이면은 천사 7만 2천 천사가 되는 그런 대단한 천사입니다. 이런 7만 2천 천사가 예수님을 옹위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군대가 다 달라붙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총독 빌라도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보는데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성취 이 두 가지의 큰 내용이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됩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수백 가지가 넘죠.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원시 복음을 나타내고 어린 양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말한 바가 있고요. 이사야 7장 14절 보시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죠. 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예언들이 각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이 모든 예언들이 우연히 맞아 떨어질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적어도 7가지 믿음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조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천국신앙, 임마누엘 신앙,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섭리신앙.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또 천국까지 붙들어 주신다, 합력해서 이루신다,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도 분명하셨기 때문에 이 군사들에게 잡히셔서 모욕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도 등이 이겨내신 그러한 힘이 됩니다. 이 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받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답을 하지 않으시죠. 노코멘트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답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똑부러지게 답을 하십니다. 6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해봐라 라고 대제사장이 묻자 예수님 거침없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64절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답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재림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도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지만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는 믿음 고백이고 또 주일마다 드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굳센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또 잘 이기시고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이런저런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또 고난과 어려움을 또 예수님 생각하며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을 맞으며 예수님의 잡히심과 예수님의 모욕당하심과 뺨 맞으심을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을 살며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뺨을 맞고 혹은 또 모욕을 당할 때 있지만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도 용서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또 언젠가 반드시 구름 타고 재림하실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내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인생 끝까지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자녀들 일터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